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내가 경험하는 일들과 사건, 사고 이런 것은 대부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한편 세상 일이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코로나19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를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희한한 희귀병, 큰 질병에 걸려서 건강 때문에 병원을 드나들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란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처럼 나의 삶이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해답도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의 만 가지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의 통제 아래에 있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화로운 백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도우시러 오실 때 하늘을 타고 오시고 낮은 곳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27절에서 그의 백성 성도들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도우시며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이 팔에 힘이 있죠. 팔에 힘이 있는데 이 팔이 말이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팔 씨름을 할 때도 보면 잠깐은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이 지속하진 않아요. 30초, 1분, 2분 가면 힘이 다 빠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한 그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대적을 멸하신다, 그래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수른된 그의 성도들을 도우실 때 환경적으로 도우시고 복주셔서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만 가지고, 교육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은혜를 줘야 돼요. 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 비행기 타고 엠벤에 가서 백두산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두만강 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가 보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두만강 그 아래는 물들이 많고 위로 올라가면은 거리가 한 50m 정도, 이렇게 100m 이내에 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북한 병사들이 초소도 다 보이고 빨래를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네들이 말하는 소리도 들려요.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 땅에서 이 북녘 땅을 바라보면 북한 산은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사막 같아요. 전부 새파란 나무가 없어. 다 잘라다 배에다 떼가지고 어쩜 풀도 그렇게 없냐고요. 빨간 사막. 그래 비가 오면 그냥 그 황토물과 함께 산에서 그냥 막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거죠. 보면 이네들은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전 나라가 그렇게 황폐가 돼 있어요. 황폐화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도 한 50년, 60년 전에는 벌거숭이 산이 많았는데,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산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무거워졌어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 낙엽이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 유기물질이 비가 오면 전 토지를 다 적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땅 조금만 있어도 호비작 파고 상추 모종을 갖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쭉 심어놓으면 한철 뜯어먹는다 그래요. 10포기 20포기만 심어놔도 심으면 된다 그러더라. 또 땅을 호비작 파고 고구마 줄기를 꽂아놔도 고구마가 된다 그랬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도와주셔서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도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은 따라하세요. 행복자로다. 한번 같이 해주시죠. 여수른이여 너는 영화롭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여술은 그 이스라엘 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다른 이름이죠. 그런 표현된 이름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은 인생의 답이 있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길을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전쟁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마주하게 되고, 다윗 그는 사울을 해할 생각이 없지만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이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답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제에 답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은 젊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 그 백전노장 지혜의 왕, 그 덕이 있는 이 훌륭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짐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모든 국가의 경영의 해답을 갖고 계신, 민족의 해답을 갖고 계신,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죠.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 세계 열왕들이 은금 폐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노래 잠언 3천을 말하도록 지혜 주시고, 노래 1,000다섯을 짓도록 그 아주 감성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이지. 부와 귀에 있어서 나같이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럴 만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서 그 인생, 그 민족,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형통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것은 오늘 하루, 오늘 이 날에 대한 하루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것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도, 생명처럼 지키는 것도, 한 주간의 한 주간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시니까, 답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3절에 보니까 나의 길과 눕는 곳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 5절 4절 내 혀의 말도 아시고 5절 아시기 때문에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돌보시고 지키시고, 8절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9절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바다 끝이 어디예요? 끝도 없는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힘쓰느냐? 오늘 이 날의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를 왜 생명처럼 여기느냐? 한 주간의 삶의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의전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사모하며 나오느냐? 다윗도 보면 평생에 오늘 교동문의 그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아주 살았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보면 그 인생에 아주 위기가 왔잖아요. 불치의 병이 걸렸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도 회복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에 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히스기야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중에도 애를 쓰면서 시벨조에 왜 그러는가 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너무도 당연하게 매년의 토지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복을 주리라. 제가 참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할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국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이제 3, 4대 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어머님 때 4대에서 10의 1조를 시작을 했어도 많이 복을 받았는데 그네들은 우리보다 한 50년, 60년 전에 조상들이 그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연동교회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3대, 4대 장로들이 많대. 3대, 4대. 근데 조상들이 이렇게 인생의 해답이 있는 하나님 앞에 늘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건축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런데 3대, 4대 그 자녀들이 보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착하고 양 같고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굴러가는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야. 심어놓은 거지, 심어놓은 거지. 근데 이스라엘은 더 부러워요. 수천 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부러워요. 수천 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했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더 먼저 또 했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앞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화롭게 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복을 주관하신 분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행복한 줄 믿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다윗이 말하였던 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복이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